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신 곳이라는 곳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의 사모님 나와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실패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그들의 신앙은 점차 화석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이 시작되고 있는 1절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이 또라는 단어는요 한 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전제하여 오늘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게 이 처음이 아니라 전에 한번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셨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찔린 옆구리에 참자 이 옆구리를 한번 네 손으로 만져봐.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허망한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허망하게도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제 뭐 할 거 있어? 그냥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고향 땅에 가서 그냥 우리가 생업으로 여겼던 고기나 잡으면서 살자.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더니만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가고 싶다 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본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1장 1절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내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일들이 바로 어떤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일부 제자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예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행하던 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자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너 따라가고 싶어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그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기 잡는 일로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보세요.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갔어요. 하루 종일 온종일 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냐? 절대로 No, nothing.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그 예수를 버리고 그 세상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의 일로 살고자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을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허망한 채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살을 움직이시죠. 여러분, 이 자연을 우리 보셨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폭풍을 그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고깃대들에게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저들이 던지는 곳곳마다 고기들아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수중 안으로 명령하셨으면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다 그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자들 매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우주 만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리도. 이 일은요 단 한 가지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가끔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돼요. 처음부터 가짜였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거기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망이라는 자리로 걸어가는데 누가 그래 잘 간다라고 내버려두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당장에 그 자녀가 걸어가는 길을 막아서겠죠. 어떤 일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은 절대 못 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자식이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안 돼. 이 길은 네가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날이 새어갈 무렵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세요.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한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베드로에게 알렸어요.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께로 다가갔고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을 때 잡은 물고기의 수는 모두 153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불을 지펴놓은 생선을 주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종의 심정으로 섬기셨으며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이신 후 시몬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대면하였습니다. 시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그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너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부르겠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는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실 때도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공언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고,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부인했다는 패배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오늘 21장 15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거듭해서 자기를 이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2가지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사랑하느냐, 두 번째 사랑하느냐, 이 두 단어는요 바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파오. 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단어예요. 네. 너 따지도 묻지도 말고 내 말에 무조건 따라와. 내 말에 순종해. 이게 바로 아가파오예요. 네. 따지지 마라, 묻지 마라. 그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 네. 이게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던졌던 그 마지막 3번째 단어의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씩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단어로 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아직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는구나.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 필레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사랑의 단어가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답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공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공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심으로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셨으며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계승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2256장 2256장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요 주어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제 그 김기래 선교사하고 알고 지내는 그런 자매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모랑 함께 저 인천의 검단에 있는 오늘 그 중환자실에 병문안에 가게 됐어요. 칠레에 지금 계시는 선교사님의 어머님이세요. 칠레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어머님이신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81세고 어떤 병 때문에 위급하게 이제 병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갔더니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교회도 섬기고 또 기도 모임 빠지지 않고 기도하였고 또 목사님들 섬겼고 또 선교사님들 섬겼고 이것저것 잘 신앙생활 해왔는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병실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참으로 제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왔는지가 의심스럽대요. 의심스럽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자제분이 저 멀리 칠레의 선교사님으로 가셨는데 얼마나 그 신앙이 돈독했을까. 그런데 병실에 누워가지고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붙잡고 왔는지 의심이 된대요. 그러면 두렵대요. 자꾸 두렵대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죠?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제가 그래요. 우리가 건강할 때 정신적으로 무장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얘기하지만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정신이 놓아지면 누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그 어르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르신! 예수님이 어르신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만 믿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까?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건강할 때나
자기가 뭔가 건강할 때나 뭔가 추진력이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쓰러지고 자기가 넘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꽉 붙잡고 있는 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저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쳐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식들로 만들어 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식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식을 포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강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내 의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의가 자꾸 작아지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결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선물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보고 그거 붙잡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너 내 거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봐. 자주 네 거 가지고 보지 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6가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를 가장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자, 첫 번째, 실패의 밤이 지난 후라는 말이에요. 실패의 밤이 지난 후.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2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실패의 밤이 지난 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실패는요, 축복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신앙 속에서 믿음의 길 가운데 실패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꼭 유념해 두셔요. 내 건강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물질이 여러분 다 빠져나갔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물질이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다. 7명의 제자들은 의기투합하여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것은 구멍 뚫린 가방에 보물을 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와 좌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이 새로이 나타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날이 셀 무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셀 무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쉽게 없어지는 고통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흔히 금방 없어질 것들이야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밤새도록 제자들은 밤새도록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날이 새기 전까지. 그러니까 긴 밤을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자, 이 어려움은요, 긴 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이 새기 전까지. 우리의 고통은 여러분, 날이 새기 전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고통이에요. 그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인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인내.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친 영혼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영혼은 언제나 새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날의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세요. 회개는요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고백 없이 시작되는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이것은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네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은 것은 없었지만 결코 뭔가 잡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으며 또한 잡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받을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자리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도 주님께 장물 보이거나 과장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흔히 과장하는 일이 있어요. 신앙의 자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야 합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저는 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빈들. 처음 우리 교회가 은혜의강교회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빈들교회라고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빈들. 네, 빈들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채우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늘 만날 날마다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빈들이라는 곳에 올 때마다, 빈들이라는 곳에 나올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날이 새자 자신들의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의 권위에 찬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즉시 그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언제나 확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확실한 보증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과 결정을 하며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내려놓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얼마나 여러분 제자들이 수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베테랑 어부들이었어요, 다. 그 어부들이 여러분 물때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기때를 모르겠어요. 다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앞장 세우고 나아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 지치고 허망한 상태에서 다 이제 그물을 올리고 이제는 해변가로 나오는 그들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나가가지고 오른편에 던져.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써요? 그들이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들의 믿음은 넘치도록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보고 요한은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전까지는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의 주님인 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몰랐다는 얘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의 패배를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의 요구하시는 이 요구함에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는 부활의 육체를 입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춥고 배고픔을 배려하셨어요. 네. 이것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사치스러운 연회는 아니었지만 당신의 양부리에 대한 목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는 뭔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뭔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이하나수 집사를 보내시고 또 우리 주은 씨를 보내시고 또 우리 김신영 어르신을 성도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보내달라고만 기도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한 가정을 보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보내줬잖아. 너는 왜 내가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는 없니? 왜 감사가 없어? 네가 지금 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모자람이 있니? 그래서 네가 지금 감사하고 하지 않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한 영혼도 아니고 세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왜 너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이 보내주신 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너의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야. 너희 교회의 모습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못했네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걸 말하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저처럼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회개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마십시다. 아멘. 아멘. 보내주신 분들 정말 보석과 같은 분이세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 김신영 성도님. 천하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이하나수 집사님.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이하나수 집사예요. 아멘. 우리 주은씨, 이국자 집사님. 들으세요. 그 아들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다. 오늘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항상 우리 인간의 도움을 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일함을 없이도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고 홀로 그 나라를 확장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런 주님은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기뻐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왜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는 목적이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 삶은 지금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채워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6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 6가지 실패의 밤이 지난 후 나이셀 무렵 제자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심,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심, 시험하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 그들과 함께 계심. 이러한 6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뭐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지체들, 여러분 아직도 그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믿음의 지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지체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집사이면서, 왜 저 사람은 권사이면서, 왜 저 사람 모이면서도 아직도 저 모습이 안 나와?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먹인다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먹인다라는 표현은요,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표현이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네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잖아. 이제는 내 제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 그 십자가의 너의 헌신,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 십자가에서 너의 그런 희생,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양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 아멘. 그게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너의 것을 가지고 네가 내놓고 희생하여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요. 2458장. 2458장.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때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찬양을 계속 틀어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